예, 이번에는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을 다 찾아서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께서 힘센 천사께서 영원한 복음을 요한에게 받아먹으라고 주신 내용이죠. 그리고는 다시 파송하신 내용이에요. 10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계시록 부분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중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죠.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하는 데는 쉽지 않더라, 그런 말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예언을 했던 그 태언의 영으로 예언을 했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최고의 말씀이니까 계시록 말씀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것은 최후 추수잖아,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수꾼으로 보내는 것을 말씀하는 얘기니까. 자, 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여기는 임금이 빠졌는데 앞에 10장에서도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여기는 임금이 들어있죠. 네, 여기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임금이 빠져있는데 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은 10장에서 받은 말씀이죠. 받고 입에서는 다뤘고 배에서 쓴 과정을 거쳐서 소화되어진 말씀인데, 이런 경우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은 잘 성숙되어지고 익혀지지 않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되어지지 않은 그런 음식은 날음식이라고 그러죠. 날음식 먹으면 배탈 나고 죽는 거죠. 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으로 힘센 천사로 임하신 주님께서 열어주신 작은 책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원한 복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 추수에 관한 말씀이다. 마지막 한 일의 중에서도 추수, 영원 추수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사도시대의 이런 일들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 오늘날 예언을 완전히 실현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3절 예언이 예수님께서 재인용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계시록 말씀으로 응한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힘센 천사에게 열린 작은 책을 받아먹고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할 때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만 전도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한테 히브리어로 시우리되고 앉고 헬라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했다면 그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전도 방식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또는 히브리 헬라어뿐 아니라 아람어, 또는 오늘날 이제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는 영어나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어나 독일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용어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런 걸 많이 다 언어학자들에게 배워가지고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이건 이제 경험상으로 봐도 영어권에서 나서 그 문화를 흡수해가면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배운 영어를 하는 사람과 영국에서 나서 영국의 그 문화를 흡수해서 배운 그런 사람과 뭐 한국인으로 나서 머리가 좋고 이제 공부를 잘해서 옥스퍼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이나 뭐 어떤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교에 가서 영어로, 거긴 전부 영어권이니까 영어로만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영국에서 나서 영국에서 자라고 영국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의 영어와는 다르다 이거죠. 학술적인 용어는 잘 구사할지 모르지만 말이라는 건 그 민족의 어리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그 한 국어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유학 와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워서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너무 잘하는 외국인도 많더라고 보니까 좀 보면. 그래도 한국인으로 나서 한국 가정에서 양육받고 교육받아서 자란 아이와는 그 정신세계가 우선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라는 것은 꼭 어떤 민족의 어리 위에서 흐른다 그런 거기 때문에 발음을 잘하는 것 또는 그 단어의 뜻을 많이 암송하는 것 그것이 언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언어 구사를 하면 내가 어떤 말을 잘못했어도 뭐 우리나라 속담에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이러잖아.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다 그게 통하지 않아요. 저 사람 뭘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다라는 걸. 영어권에 가서 개떡 얘기했어. 뭐 쑥떡이었다고 뭐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 그 의미가 다른 건데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그 먹는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을 일단 읽고 다니엘 지금 12장 13절 말씀 마무리 말씀을 하느라고 다니엘서 말씀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기 그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할 짓이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역사상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도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그대로 재인용이 되었죠. 계시록에서도 1260일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 말씀이 인용이 됐어요. 마지막 한 일회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더 들어갑니다. 15절부터 다음 단락
26절까지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는 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여기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가 어디에 쓸 거냐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역사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상에게 제사를 하게 하는데 돼지로 갖다 제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재인용을 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또 연결이 되게 마련이고, 계시록 10장 이후의 말씀으로 힘센천사가 요한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추수의 말씀으로 말세의 예언으로 당연히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나 한 구절을 가지고 빡빡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겨도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더 밝혀주는 말씀을 짝을 이루어서 잘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어떤 성경 구절이나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확정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지 말이 아니잖아. 인간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견으로 변개시키면 안 되죠. 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괄호가 있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라는 것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교회 중에 세웠다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과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누어져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만을 읽어가지고는 70일에 중에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지나는데, 그럼 바로 한 일회가 와서 71회를 채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긴 비밀로 놔둔 기간을 다니엘서에서 이미 암시를 해놓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 때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는 건데, 마태복음 24장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이방 땅에 있는 자들이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보다 수는 더 많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 다음에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모든 나무라는 것은 여러 이방인들은 여러 족속이 있으니까 비유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람은 나무로 상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서 꼭 마태복음 24장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2장도 곁들여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다른 표현들도 또 있으니까. 마가복음 13장도 있죠. 누가복음 22장이라면 21장이지, 이 말세 예언에 관한 거는. 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여기 지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삶의 구조가 대부분 세 층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옥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었고 낙원의 두뇌가 데려감을 받았었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셋째 하늘이 여긴 3층 루 또는 3층 지붕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정탐꾼을 이 옥상 지붕의 거기 뭐 3대를 늘어놨는데 거기가 감춰뒀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 중에 유대인들의 지붕에 있어. 그러면 왜 지붕에 있겠는가?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3층천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그 옥상이라는 게 기도처도 되고 거기서 회합도 갖고 이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것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라는 것은 실제는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걸 염두에 두신 말이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다는 것은 추수하는 농사, 천국농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그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땅에 농사하는 비밀이잖아요. 가인에게 너는 그 내 토지를 갈아서 채소를 생산해서 그걸 먹어라 했던 말씀에서 이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라고 한 걸 보니까 겉옷을 벗어놓고서 땀내가면서 일을 했다라는 걸 염두에 두는 말이죠. 유대교의 랍비들이 지금 얼마나 땀내가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겉옷을 입지 않고 주인날을 맞는다라는 것은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지 않은 상태로 주인날을 맞으면 너는 낭패다. 사실은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이 얘기는 내가 여러 번 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해야 되냐면 추수하시는 주님께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건데 누구나 막론하고. 그런데 주님 편에서는 일이 끝났어. 추수 일이 끝났어. 그러면 10처녀 중에 나중에 금기름 사가지고 온 5처녀는 혼인집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미리미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영의 몸을 속사람 이로부터 오는 처소로 완전히 덧입혀지는 것을 추구해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건 다니엘서에 인용하는 말씀이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다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계시록 9장에는 5달 동안만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이 아프게 한다. 그래서 그런 적그리스도에 의한 혹독한 박해를 받을 때 그게 이제 인을 치느라 그런 건데 12지파를 영을 회복시키느라고 이제 그런 건데 그 택하신 자들이라는 건 12지파잖아요. 여기서
위하여 그날들을 감한다라는, 예를 들어서 3년 반 동안 내내 그런 혹독한 재난을 당하게 하면 믿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다 죽여달라고 다 그러니까 결국은 5달이 넘어서까지도 계속 그런다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는, 견뎌나지 못한다는 뜻이구나.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인 것이니까 그건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으니 그들을 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서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저명한 어떤 사람이나 뭐 큰 이적 기사를 행하는 어떤 예배당 목사나 뭐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나, 그때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충만한 그 영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오늘날 자칭 나는 그러다 내가 재림 메시아다 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내가 오래전에 들은 건데 40몇 명이라면 지금은 400몇 명도 넘을 것 같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거 이거. 불신자들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의 부모 세대를 다 버리고 아담 한 사람을 그 세대 가운데에서 구속사의 첫사람으로 택하셨는데 아담을 미혹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마귀가 무슨 원래 자기 수하에 속한 마귀 자식들을 미혹할 필요도 없죠. 뭐 자기 자식을 뭐 미혹을 물라고 하겠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그러는 그게 미혹이지. 우리 뭐 하도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다 보면 성도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낚아채서 내 앞에 가서 굴복시키고 끄뻑끄뻑하게 만들까, 그 생각만 갖고 뻔히 보이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고린도전서에 이제 재인용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불로 해가면서 뭐 번쩍번쩍 하는 거 뭐 봤느니 들었느니 보는 거 전부 그게 표적 구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지만 광야에서 5,000명이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다고 그랬는데, 그런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끝없이 표적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신앙이래.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이 다 뭐냐, 뭔가 이게 자기 육신적인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하나 이제 표적, 그런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표적, 이적 기사 뭐 이런 거나 추구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인데, 그 여의도 쪽에 어떤 분이 아주 LA에 지금은 큰 예배당단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그 루마교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만 그때 빛에 쪼들린다고 그러더니 어마어마한 그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미국에 있었어요. 피터 라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였었죠. 그 목사한테 조항래 씨가 배워가지고 가서 똑같이 해야죠 하는 짓이. 그런데도 오늘날까지도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이 거의 많이 모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니 뭐 사랑의 교회니 뭐 등등 몇몇 교회 그 당회장 목사하는 사람들은 국가 지도자도 함부로 않잖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자기 표가 떨어지는데 그럼 자기 정권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세상과 결탁이 돼가지고 기독교라는 게 다 그 모양인지 알 수가 있죠. 야,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오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올 거라는 걸 지금 예언을 하는 말씀이죠. 미리 말했다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은 어떤 표적을 행하는 큰 말, 참남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신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의 나팔 소리로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냐면 번개가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번뜩 하듯이 인자가 임하는 날도 그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오늘날 세상 교계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주님을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경과는 맞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제 마지막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신다. 이 말씀 기독교계 목사들은 다른 말씀 예를 들어 설교를 해서 요 구절을 안 해. 왜 그래요? 죽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인데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라 자기들은 안 죽고 휴거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말은 인자의 임함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계시록 13장의 말씀대로 하자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수가 몇 주에 다 죽이더라. 그럴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한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교계가 너무 안 맞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31절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요엘서를 재용을 했었죠. 이 해, 달, 별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어제 힘이 말하자면 거짓 형제, 가라지 용을 받은 어떤 형제가, 거짓 형제가 바로에게 꿈을 보여줬고 요셉에게 꿈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요셉에게는 더 중요한 영적인 꿈을 2번을 꾸어서 보여줬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먼저는 7년 흉년이 오고 그 다음엔 7년 풍년이 올 거다.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2번째 꿈은 살지고 좋은 소가 곡식을 먹고 또 메마른 파리한 소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비쩍 말른 그런 상태, 이렇게 연거푸 꿈을 2번을 꿨죠. 그것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준 거 아니야. 그럼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다음에 올 텐데 7년 흉년에 곡식을 다 저장했다가 흉년 만난 사람들에게 공급을 다 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려라 이제 이런 이제 해석을 했는데, 다니엘서에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2번 꿨어요. 느부갓네살도. 그런데 그 해석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 다니엘이 해석을 했지. 자, 이런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다 몽주라고 이제 우리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암호화된 감춰진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잘 설득시키고 해석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런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꿈 해석을 잘한다라는 말은 성경에 감춰진 비밀의 계시들을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용하는 언어로 잘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떨어져 해가 졌다 말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어둠이 해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근데 교회도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건 순교자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증인들이 순교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능, 뭐 기독교계에는 최권능, 김권능, 이권능, 권능 목사, 뭐 최권능 목사, 이권능 목사, 권능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그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품과 그의 온전하고 건전한 정신과 그걸 바로 세워주는 신앙 양심의 문제인 것이지, 무슨 이적 기사를 뭐 잘 행하고 뭐 하는 그런 것을 권능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마지막 말세의 추수꾼으로 보냄받은 증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죽임당해서 다 떠나가는 하늘의 권능들이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계시록 1장 7절에 재인용이 됐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독교계가 그렇게 고대를 하는데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아니,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슬피 울며 통곡하려고 주님 기다려? 이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라는 말은, 버스가 지나갔는데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주님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는데 넘겨주고, 뭐 관에게 넘겨주고, 또 회당으로 끌고 와서 매기라고 그런 짓을 했는데, 그들이 죽어서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은 것이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을 나중에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한 일이 주님을 박해한 거야. 주님의 그 제자들을, 종들을, 성도들을 박해해서 죽이는 데 넘기는 그런 짓을 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들이 부는 나팔소리가 계시록 10장에서 나오는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책이죠.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추수나팔이단 말이에요, 그게.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이 와서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추수를 한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에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니가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이 쓰시는 추수꾼이라면 예리한 낫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리한 낫이라는 건 농부가 낫을 잡으면 볼이나 벼나 뭐 이런 걸 다 땅에서 땅과 단절시켜 뿌리는 것이 하려고 낫을 가지고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반드시 사람은 혈육은 육신의 세상에서 죽어야만 그 영혼이 영의 몸으로 덧입고 주왕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다. 즉 부활 승천할 수가 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1절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전부 마칩니다.